자, 민수기 7장에서 지난번에 남은 거 마주 보고요. 이거 끝나면 8장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들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네. 자, 여기 보면 족장들 그 예물 드리는 얘기가 쭉 나왔었거든요. 마지막에 드려진 예물이 뭡니까? 번제물과 속죄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드려진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이게 전부 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번제 예물과 속죄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초창기 뭐 여러 가지 사역 뭐 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니까 그때부터 무슨 사역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번제 사역과 속죄 사역으로 돌리셨습니다. 내가 돌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 피를 드리는 구령 사역으로 돌리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번제 사역과 속죄 사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역의 이제 그 순서, 사역의 그 변천사가 우연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예물의 순서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적으로 볼 때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봐야죠. 자, 그다음 민수기 7장 18절에서 23절. 제2일에는 익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으니 그 드린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들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네. 이제부터 나머지 88절까지는요. 드리는 사람의 이름과 날짜만 달라요. 드리는 사람의 이름과 날짜만 다르고 예물의 내용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무려 88절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땐 그렇죠. 이렇게 뭐 길을 쓰지 마시고 제일 먼저 드린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 드린 예물이 나오잖아요. 그 예물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같았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 아니면 이하동문 하든가 뭐 상장 줄 때 이하동문 하더만. 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다는 얘기니까. 근데 굳이 이걸 똑같은 얘기를 88절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얘기를 88절까지 써놓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을 일일이 기록하시는데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드린 예물을 기록하는데요. 기억하시는데 적는데 나타나는데 선전하는데 전혀 지루해하지 않아요. 괜히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예물은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하동문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는데 책장이 얼마나 들어가든 지면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제 예물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건 여기 무슨 금덩어리냐 아니면 오늘날 뭐 이 지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심을 다해 드리면 자원해서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물은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실려야 돼요. 중심이. 중심이 실려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88절인지 8만절인지 관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는 뭐, 주기만 해, 뭐, 받으면 뭐 좋은 거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거든. 마음이 없이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드려진 예물, 거기에 중심을 실어서 드렸다면,
그런 헌금과 예물들은 다 기록이 돼 있을까요? 돼 있을까요?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드린 그 자신도 잊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당신의 장부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를 그렇게 지루하리만큼 전부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 분이 내가 드린 예물만 빼놓을 리가 없다고. 그렇죠? 중심을 다 드려졌다면 반드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됐다는 건 뭡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을 그냥 누구 외에 몇 명, 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다 보시고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시면 똑같은 문구인데 귀중하게 보시고 일일이 기록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갚아주시려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셨을까 봐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드림과 헌신은요, 그 외 모든 것은 사람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갚아주실 분이 기억해야지 갚아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기억하면 뭐하냐고요. 전에 어느 집회 가니까 그 강사가 방언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 뜻이 뭐냐고 묻더래. 그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왜 하냐고. 그 강사가 그랬대. 그 사람 편들이면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응답도 못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응답하실 분이 알면 되는 거지. 이게 속 시원하더라고요. 헌금한 거 사람이 알면 뭐 하냐고. 그 사람 갚아줄 거야 그러면? 갚아줄 능력도 없는데. 갚아주실 분이 알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갚아주실 분이 이렇게 다 기록해 놓는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언가 드렸다는 기사는요, 하나님께 다 일일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느헤미야 3장인가 보면요, 그 성벽 쌓은 거 이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 되게 많은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심으로 드렸더라, 지었더라 하면 될 걸 글쎄.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때 뭐 그들이 뭘 지었는지 우리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분답해 드렸더라, 지었더라 하면 되는 걸,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내가 드린 예물, 특별한 거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목적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드린 거 일일이 생략 없이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하동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적어 놓으신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마음을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도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바로 주님과 친해지는 길이고 그분과 심정이 통하는 길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내 심정을 알아주면 그 사람은 친하지 않겠어요? 누가 알아요? 또 우리 읽기만 했는데 이런 예물 드린 것에 동참한 걸로 해주실런지. 저는 집회 때 그런 감동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읽기만 해도 그 예물 드린 걸로 동참한 걸로 간주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남 잘 될 때 아멘하고 남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동참하면 같이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게 왜 말씀을 하시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운 일 주시려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면 내 슬픔은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여튼 주님의 마음만 알면요, 심정만 알면 세상에 시험 될 일도 없고 쓴뿌리가 생길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헌신한 것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기사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을 우리 생략하지 말고 전체를 몇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번 읽는 동안에 이 많은 걸 우리가 드린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해서 읽으면 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소를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박수 한번 해도.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드린 사람의 명단을 굳이 다 밝히셨다는 거예요. 누가 뭘 드렸고 누가 뭘 드렸고. 예물은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이 또 봉투에 이름을 안 써.
그건 뭘 밝히면 안 된다. 그거는 구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밝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니까. 구제하고 착각 그런 거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물 봉투에도 이름을 써서 드리는 게 성서적입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족장들 전체를 상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족장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죠. 그 모세하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지거든. 기분 나쁘면 시험 들어봐야 말 안 오죠. 막 그냥 뱀이 도사리 긋듯이 그러지. 근데 이제 그 은혜가 오면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이야기, 예배 이야기, 예물 얘기 나오면 말씀이 많이 하십니다. 그 얘기하면 말씀 많이. 그 예배 얘기 해보세요. 말씀 많이 주시죠 우리한테. 우리 예배 얘기를 강조를 하니까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뭐 가끔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 없다가도 그 사람이 뭐 관심 있는 건 말하면 말 많아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전할 때 예수 이야기, 예배 이야기, 그리고 예물 얘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십니다.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배 이야기, 그 다음에 예물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중에 구령이 포함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말씀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그 세 가지 주로 하면요 설교 미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 말씀 많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예술가들은 그 예술 얘기하고 음악가들은 음악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면 뭐 입이 막 떨어지지 그냥. 예. 그 사람 좋아하는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은 이야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배 얘기, 구령 얘기, 예수님 얘기, 예물 얘기. 그런 얘기 하면은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가 되니까 말씀이 오는 거거든. 그럼 내가 받은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하면 그 교회 재정도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많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자,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성막은 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등대에 불을 켜놓지 않으면 아주 캄캄합니다. 전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우리 세상에서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캄캄한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캄캄.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다 헤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오직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 그 캄캄한 곳에서 유일하게 비치는 그 빛,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그 빛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세상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육안은 본다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빛이 비춰서 그분의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그걸 성막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막에 들어가 보면 아,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7 등잔을 켜는데 그 빛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그 등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맞은편에 떡상 있잖아요. 떡상. 예. 성막을 중심으로 보면 우측에는 등대가 있고
좌측에는 떡상인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우측에 등대, 좌측에 떡상. 그래서 그 떡상과 등대 입장에서 보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등대에서 빛이 비치면 즉 곧바로 그 떡상으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는 정확하게 떡상을 비추고 있는데 떡도 역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모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이시고 주님께서 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주님 만나면 빛이 비치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또 배도 부릅니다. 배도 불러요. 그분이 떡 되시고 그분이 빛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 없이도 산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빛이시고 주님께서 떡이십니다. 주님 만나면 마음도 밝아지고 배도 불러요. 레위기 24장 5절 6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운 가루로 떡 12를 구워서 여호와 앞 상 위에 한 줄에 6씩 두 줄로 놓으라는 거예요. 떡상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떡은 이제 물리면 또 들어가고 물리면 또 들어가니까 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비지 않아요. 떡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떡이 비게 되면 또 넣고 또 넣고 하기 때문에 비지 않습니다. 그럼 그 떡이 뭘 상징하느냐? 레위기 24장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 보면 떡 12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별히 떡 12를 말할 때 그 떡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등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춰져 있다고 봐야겠지. 그렇지, 아까 그 등대의 빛이 떡상을 향해 비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이, 등대의 빛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사는 거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태양빛 아래 살아요. 태양빛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계급이 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인종이든 다 태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양이 있어야 산다는 건 다 예수 덕에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비춰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태양빛은 다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다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그 빛이 있어야 살아요.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비춰주시는 복이 임해야 돼요. 빛만 비치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빛만 비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길이 다 있는 것입니다. 길 되신 분을 모셨으니까. 문제는 빛이 비춰야 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 속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지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보여지라고 헤매지 말라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주시는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비춰주실 때까지는 안 보여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 하면 비춰주시면 믿어져요.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비춰주십니다.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는 사람은 헤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이는데 왜 헤매는 얘기를 왜 하나? 안 보이니까 헤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사역자는 말씀이 언제 풀리는가? 비춰주시면 주님께서. 사명자의 길은 언제 보이는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길이 보이니까. 병자가 치료의 길은 언제 보이는가? 비춰주시면. 목사가 목회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비춰주시면. 강사가 집회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비춰주시면.
모든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중심을 다해서 사모하면서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돼. 비춰주셔야 돼. 그래야 사는 길도 보이고 정확한 판단의 길도 보이고 창작의 길도 보이고 해석의 길도 보여요. 주님이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을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예배 실패하면 되겠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게 뭐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랬죠. 간단히 말하면 빛을 비춰서 보여주심에 그 말입니다. 빛이 비치면 보여지니까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빛이 비치면서 이거였구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빛을 비춰줬다 그 말이지.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이 비치면 해결이 됩니다. 빛만 비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빛만.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셔야 돼. 그 빛과 친해야 됩니다. 빛만 비치면 해결돼요. 깜깜하죠? 깜깜하네 이거. 깜깜한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도 그래요. 처음에 보면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야. 근데 빛이 비춰지면 이게 길이 보이는 거야.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뭘 88절이나 적어놔서 그거를. 근데 비춰주니까 주님 마음이 보이는 거야. 88절 읽고도 남어. 매사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길이 보이고 안 비춰주시면 헤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헤매겠죠. 창세기 22장 12절 13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아들을 드려서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던 양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을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던 양이 보이는 거예요.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성공하면 그분께서 여러 가지 비춰주십니다. 목사에게는 말씀도 비춰주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길도 비춰주시고 학생들은 지혜의 길도 비춰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면 각자 맞춤복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것만 보여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안 보여지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 것만 보여지면 비춰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지. 그렇죠? 보여지는데 뭐. 하나님께 빛만 비춰주시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못 보던 걸 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천국은 여기에서 없는 빛이 비치는 데예요. 빛이 비춰지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빛이 비치는 데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물만 보이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만 보여지는 빛이 비칩니다. 근데 가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못 보던 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요. 빛의 문제입니다. 전부 빛이. 근데 빛을 어느 빛을 비출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의 전권사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간단히 말하면 뭐하는 빛이 없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여기에 없는 특별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천군 천사가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빛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듯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빛은 영계를 비치는 빛이 아니거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보이게 됩니다. 지금 빛이 달라서 안 보이는 것 뿐인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그런다면 그건 참 무지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지한 말이 그건 거예요.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사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 탕자에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왜 헤맨 거야 이 사람이요? 빛이 안 비친 거지. 근데 하나님께 오늘 빛을 비춰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구원도 그분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저희를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빛이 비춰주는 순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빛이 안 보이는 거 헤매는 거예요. 꼼꼼해서. 그리고 자기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네. 회개도 구원도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면 내가 죄인임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어떤 인물도 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